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냐 하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주로 많이 중점을 둔 것이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지만은 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고 실족하지 아니하시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잘 알아야 실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오늘 11장인데 10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창세기서 12장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또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래서 42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고,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면서 이제 그때의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거기로 찾아가는 길이라. 그때 헤롯 왕은 만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근데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죠. 헤롯 왕이. 그러니까 비유대인이에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에서는 비유대인으로서 쭉 오다가, 그러니까 상당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낮았다니까 이 헤롯 왕이 상당한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알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헤롯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잠깐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기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 쪽 올라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옆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기 전까지는 애굽에 있다가 죽은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요단강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쫙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갈릴리 바다 그 서쪽에서 쭉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밟아가는 절차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 직후에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그때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것은 마귀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바로 마귀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서 함으로써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감난산이 아니고 가버나움 근처의 어느 산에서 산상수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천국 시민의 삶의 모범, 삶의 규칙,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이 앞으로 이러한 삶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새 시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버나움 산에서 예수님께서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11장 들어가기 전까지 갈릴리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초기의 사역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처음을 이제 고치게 되는데 주여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중병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마태를 부르시고 바리새인들과 금식을 논쟁하시고 열대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10장에 와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할 때 반드시 이제 선상손을 얘기하고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10장에서 전도할 때에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할 때 자세 또 준비물 이런 것을 쭉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에 보시면 11장 1절에 보시면 좀 불편하시지만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하고 전도할 때 이런 주의사항도 주면서 이제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히게 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말고 그 후에 헤롯 안디바의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디바가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찾아가서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헤롯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자기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구약의 그림자와 같이 언약했던 메시아가 오면 축복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만 이제 기억하고 민족주의적인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구약의 그 축복과 평화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그런 민족주의로 어떠한 부와 영화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병든 자, 문둥이. 그러니까 전혀 그때 사회에서는 문둥이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든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소외된 자와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 찰나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하고는 이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구원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네들을 당장에 그 로마에서 그냥 해방시켜주고 뭐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역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맹인과 5절에 못 걷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귀신 들린 자, 또 각종 뭐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런 일만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분이 과연 메시아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것을 외치고 복음 한 장 전할 때에 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면 왜 한 장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옥에 갇히게 했는가? 또 나아가서 왜 옥에서 나를 당장에 꺼내주지 않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 둘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요.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다 들은 거, 병든 자 뭐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뭐 귀머거리 고치고 다 고치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또 세례 요한이 오게 가져던 그런 모든 사정을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일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당장 우리나라처럼 8.15 광복절처럼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제가 하던 힘들고 사람들이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병만 고쳐주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 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초기에 하던 모든 사역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그것을 고침으로 복음을 전해서 장차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들에게 오늘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응?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진리의 말씀을 확연히 드러나서 그 본질을 잘 알고 실족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유토피아 정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실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면, 그러니까 둘이 떠나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한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외칠 때 요한을 보러 갔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고 또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 갔는데 너희가 갈 때에 그 요한에게 갈 때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줏대 없는 자가 아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요한을 보러 갔느냐? 갔지. 보러 가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흔들리는 그 갈대를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거에 이때 당시의 화폐에 갈대가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을 찾아갈 때에 돈을 보고 갔느냐 그 말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은 뭐예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때에 세례 요한이 줏대 없는 사람이라서 너희들이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돈 보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왕궁에 있는 권력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시고 따를 때에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어찌하여? 9절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너희는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을 보고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줏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부드러운 왕궁의 권력을 자꾸 흔드는 사람도 아니다. 선지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10절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는 자야. 그게 세례 요한의 길이야. 옥에 갇혀서 헤로디아의 딸 그 생일 때에 그걸 소원을 들어서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 갈릴리 초기 사역하기 전까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다음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거기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준비시키는 그 사역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적인 역할만 함으로써 사명을 다한 것이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없다고 엄청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큰 자예요. 할렐루야. 다 큰 자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의 율법,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가교적인 역할을 했던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라.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다 하는 것을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수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것이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에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고 나오서는 안 됩니다. 갈대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화폐에 갈대가 그려져 있으니까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또 나아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에 물질과 권력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선지자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지 아니하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명동에 가면 많아요. 옷 잘 입은 사람 명동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드론이 큰 일을 하게 되죠. 쫙 날아가서 한 20km, 30km도 간대요. 그래서 조절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구급 약품도 날라주고, 이제 앞으로는 복음도 그런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드론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세요. 조금 젊으세요. 50세 이하는. 그래서 그 드론 배우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한국에. 근데 우리 여기 시와에 있거든요. 얼마나 가까운데도 딴 데는 다 차 타고 가서 숙식하면서 그냥 돈 많이 버리면서 따는데, 여기는 우리 여기 시와에 있기 때문에, 백오동에 있기 때문에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드론도 하고 로봇도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배워주고, 전기, 전자 이런 거 잘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 그럴 때 실족하지 않게 되고, 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옳게 드러나서 거짓 설교 듣고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잘 듣고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